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 부분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실제로 있는 것보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일이 있으면 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십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일밖에 없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실망하게 됩니다. 본질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본질은 없고 껍데기에만 집중하면 교회에 왔을 때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는데 세상과 똑같이 사랑하는 척 흉내만 내면 그들이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과 3일 후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지금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본인의 사명이었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3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33절, 34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였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힘과 군사력으로 세상의 어떤 나라를 장악하고 왕이 됐다면 세상에 있는 나라와 하등에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방향이 올바르면 지금은 부족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습니까? 은 30냥에 팔죠. 왜 팔았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킬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고 뜻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버렸어요?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교회는 깨지고 넘어지더라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셨던 이유는 죄인과 세리들은 자기 안에 세상의 것이 없었어요. 세상의 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안에는 자기 의가 가득했고 세상 것들로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관심이 뭐가 있었다고? 예수님의 관심이 뭐였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누가 크냐? 정리 못 따라오시는데 자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역에 있었고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 내용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죽어서 상대를 살리는 게 십자가예요. 맞죠? 십자가는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섬김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이 깊어져 간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섬김의 삶에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앙이 깊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를 안 해요? 잘 섬기지 않으면 신앙이 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냥 신앙이 깊다고 본인이 생각할 뿐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정말 섬김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걸 의미합니다. 35절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교회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리더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군림하는 사람이 리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독일의 소설가가 썼던 소설 중에 동방술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위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동방의 순례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아서 동방의 순례에 동참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방에 가면 뱀이 많다고 해서 뱀을 잡아가지고 팔아서 부자가 되려고 순례에 동참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서 순례에 동참한 등등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순례에 동참합니다. 근데 그 동방 순례단 중에 레오라는 하인 한 명이 있었는데, 레오는 순례자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돌봐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줬고 묵묵히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순례자들이 힘들면 노래를 불러주고 그들을 위해서 휘파람을 불러주고 동물 소리를 내어서 지친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레오는 사람들을 마주치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참 순례하던 중에 갑자기 레오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레오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하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레오가 떠난 다음에 순례단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레오가 사라진 이후로 순례가 기쁨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레오가 사라진 이후로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툼이 커져서 순례단의 순례가 중단되고 순례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레오는 하인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지도자였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먼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레오는 그 순례단을 보내는 그 단체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니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가 말한 신은 죽었다는 의미는 진짜로 하나님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순종, 겸손, 그리고 섬김,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나온 가치죠. 니체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을 가르치는 기독교는 나약함을 숭배하는 종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것이 나약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TV를 보다가 어떤 유명한 구두회사 사장님이 진상 손님을 접대하고 응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직원들에게 이제 본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방영된 걸 봤습니다. 진상 손님은 오랫동안 이 구두 가져와라, 저 구두 가져와라, 신고 벗고 그리고 온갖 불평을 다 하더니 결국 안 사고 가버린 거, 한 시간 동안 실갱이를 벌이다가,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장님이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이 진상 손님에게 물건을 팔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진상 손님을 제압하는 것을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이 사장님은 진산 손님의 모든 진상을 다 받아주고 마지막에는 친절하게 인사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해,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능력은 특별한 방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런 진상을 다 받아주는 것이구나. 왜 우리가 진상 손님과 싸워요? 진상 손님은 안 바뀌어요. 원래 진상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진상이에요. 하지만 언제 싸우냐면 내가 지치면 싸웁니다. 아닌가요? 내가 견딜 수 있으면 싸우지 않는데 내가 마지막 지치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데 마지막까지 안 싸웠다는 건 왜 안 싸웠어요? 섬김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겁니다. 진짜 능력자는 끝까지 화를 내지 않고 다 받아주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놓고 섬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36절 37절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시할 만한 사람. 그 당시로 보면 약간 예화로 보면 진상을 부리는 손님,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두회사 사장님은 예수님의 섬김을 그의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되신 거죠. 모든 직원들보다 가장 본이 되는.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라는 섬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섬은 강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이 섬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식수인데 그 섬에서 식수를 얻는 방법은 뭐냐면 속이 텅 빈 나무, 속이 비어야 합니다. 속이 텅 빈 나무를 이용해서 물을 받고 물을 옮기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 섬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이 텅 빈 사람, 이렇게. 우리는 깡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속이 텅 빈 사람이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섬에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섬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들 향해서 속이 텅 빈 사람들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자기 안에 무언가를 계속 채워가지고 채운 것을 나눠준다, 이렇게 선교를 생각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섬기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진짜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비워진 사람일수록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바쁩니다. 사람들은 바쁘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바쁜데 열매가 잘 안 맺혀요. 그러면 자기가 왜 바쁜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더 채워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비워야지만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잘 비워지면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잘 비우는 것을 잘 해야지만이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섬김의 내용은 섬김은 기쁨입니다. 일반적으로 능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높은 직책을 갖거나 많은 재능을 갖거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있다고,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폴 트루인이라는 스위스의 정신학자가 고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왜 현대인들은 많이 고독을 느끼나, 여기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 여러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석이었냐면 소유의 정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독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뭘 많이 가지게 되면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가질수록 고독해진다는 겁니다.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유를 나누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썼던 동화 중에 이렇게 거인의 정원이란,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런 그 동화가 있는데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를 하면 그 정원에 가서 즐겁게 놀았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정원의 주인은 거인이었어요. 이 거인이 오랜 동안 해외여행을 하다가 7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이건 이기적인 거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기 정원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것이 매우 싫어서 다 쫓아버리고 그 정원에 높은 담벼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이 됐지만 그 정원만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 겁니다. 외로운 노인은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도록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기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어느 날 거인이 작은 방울새 소리에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니까 아이들이 담장 아래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와서 정원에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근데 아이들이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정원에 꽃이 피고 다시 나무들이 새싹을 내는 겁니다. 한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지 못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인이 가서 그 아이를 나무 위로 올려줬더니 아기가 웃습니다. 거인은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담장을 다 헐어버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껏 뛰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거인은 그 작은 아이, 자기가 올렸던 작은 아이를 보고 싶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서 노인이 늙었고 쇠하게졌고 거의 이제 안락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흐뭇해하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겨울 아침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작은 아이를 봤는데 작은 아이의 양 손과 양 팔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거인은 그 작은 아이의 상처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아이는 웃으면서 다가와서 거인을 자기의 정원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정원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거인은 정원의 나무 아래서 숨을 거두었고 얼굴은 매우 행복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 동화에서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천국에 어떻게 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한다고 행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소유하게 되면 오히려 고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담장을 높게 쌓아야 하기 때문에. 없으면 담장 쌓을 필요가 없지만,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이유, 이 땅에 소유하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 소유하는 겁니다. 나누면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삶을 살다가 없는 기쁨을,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사랑할 때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진짜가 중요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척하는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관심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살 때 내가 원하는 걸 사고 싶어 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얼굴인데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좋아하면 계속 사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바뀐 게 아니라 연애할 때는 뜻밖의 선물이었는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한 귀중품이 되고 맙니다. 이제 지켜야 돼요. 그때부터 매력이 사라지고 지켜야 될 의무만 생기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지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행복하지 않아요. 누리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려야 기쁨이 있고 행복해집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걸 소유하면 구원도 행복하지 않아요. 구원을 누려야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저를 자랑한다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누려야 행복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나누고 교제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다고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 교회 건물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누려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유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하지만 누리게 되면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남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남편이나 남자가 행복할 때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피 흘려서 희생하고 섬길 때입니다. 남자가 가장 비참할 때는 그 여자가 잔소리를 할 때입니다. 맞죠? 액션 영화를 보면 두 가지가 꼭 나와요. 첫 번째는 자동차를 달리면서 이렇게 질주하는 씬, 막 무조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막 싸우는 씬이 나와요. 두 씬은 꼭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기 위해서 남자들이 그 액션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걸 보며 열광합니다. 마음속에 자동차 씬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씬.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자신이 남자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여자는 뭐 해줘야 돼요? 당신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당신이 최고예요. 그럼 남자가 뭐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리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기쁨을 느끼도록 하나님 본질적으로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질 때 자기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약한 마귀가 이 원리를 깨부수려고 몸부림칩니다. 십자가를 지는 남자는 반푼이 모질이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버리고, 예쁘장하게 화장하고 다니는 나온 애를 뭐라고 생각해? 멋지다, 이렇게 개념을 세상에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의 본질은 화장이 아니라 뭐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하는데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섬길 때, 섬기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 섬김은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섬기면 위대해집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차크 펄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려서 소아마비가 앓았고 제대로 걷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바이올린 협주를 하게 됐는데, 중간에 이렇게 협주 중에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가볍게 이게 소리가 없이 끊어진 게 아니라 총소리가 나듯이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져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주를 하다가 이렇게 줄이 끊어지면 이렇게 협연을 멈추고 줄을 갈고 다시 연주를 하는데,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자가 계속 지휘하고 있는 중에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하다가 세 줄로 조바꿈을 통해서 나머지 연주를 다 완성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세 줄로, 네 줄로 원래 연주를 해야 되는데 세 줄로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그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열정, 힘, 순수성,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주회 후에 휴스턴의 신문사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때로는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것이 예술가가 하는 일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최상의 조건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상치보다는 난관, 어려움, 제약,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제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위대해집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옵사이드라는 반칙이죠. 옵사이드 아시죠? 남자분들 아실 겁니다. 옵사이드는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먼저 위에 가서 공을 받게 되면 옵사이드가 됩니다. 근데 옵사이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옵사이드가 없으면, 옵사이드 없는 축구를 보시면 양쪽 골대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공격수들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뻥 차서 공격수가 잡으면 골을 넣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주로 동네 축구를 가시면 항상 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상대편 골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축구가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스피드가 필요 없어요. 양대 골대 앞에만 사람이 몰려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옵사이드라는 제약 조건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손흥민 선수처럼 스피드가 빠른 사람이 이렇게 공격할 때 굉장히 유리해지고 수많은 전략이 이 옵사이드라는 제약 때문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줄이 끊어지거나 옵사이드 같은 우리 인생에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어쩌면 망하고 힘들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건 뭐예요? 명랑해전에서 신에게는 10주택의 배가 있사오니 옹균이 7천년 해전에서 배를 갖고 나가서 다 패배해가지고 배가 다 깨지고 12척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 해군과 전쟁을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선조 임금이 그 해군 다 데리고 육군의 휘하에 들어가서 전쟁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리죠. 저에게는 신에게는 10척의 배가 남았사오니 이걸 가지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성웅 이순신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이렇게 배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도 평소에는 절대로 12척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12척으로 싸우라 하니까 무조건 12척만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12척으로 일반적으로 싸우지 않지만 자기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뭐밖에 없어요? 12척 배가 밖에 없어요. 그러면 포기할 겁니까? 그럼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섬김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빠가 주는 상처 때문에 오빠는 내 동생이 그 요양소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애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미쳤고 실명까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괴성을 지르는 아이여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의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때 노 간호사였던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로라라는 간호사가 그 아이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어주기로 생각하고 날마다 과자를 가지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한결같이 사랑을 쏟아주자 이 아이가 변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담벼락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져다주는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로라가 가져다준 음식 중에 가장 앞에 초콜릿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로라는 용기를 얻어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었고 매일처럼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애는 독방에서 점점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정신 상태가 조금씩 회복이 됐습니다. 이야기하는 빈도도 점점 늘어났고 2년 만에 이 앤이 정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웃음을 회복하게 됐는데 그것도 또 잠시 앤 간호사가 로라 간호사가 갑자기 죽게 돼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그 학교 졸업할 때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 개안 수술 눈을 다시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고 시력이 회복되었어요. 어느 날 앤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읽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 앤은 이제 내가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줘야 될 때가 되었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헌신했고 그 아이가 바로 헬런 켈러입니다. 헬런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이 앤이 매 수업마다 다 들어가서 모든 걸 필기해서 공부하는 걸 도와주었고 하버드 대학 졸업식 때 헬런이 이렇게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셀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로라라는 간호사의 보이지 않는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의 사랑,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섬김이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헬런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포기할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인정함과 사람들의 환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안에 계속 섬길 때 우리가 그때 위대해질 때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느냐, 너무 크게 포장하기 때문에, 두 번째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껍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섬김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누가 큰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런 관심에 빠져 있을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섬김에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을 잃었다면 섬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섬길 때 우리 삶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껍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